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는 영원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할 것도 없고 모든가 다 변하기도 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뿐입니다. 명예와 권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애써 모은 재물도 언제나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시간이 되면 다 끝이 나게 되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시들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게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 또 붙잡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히지도 않지요. 붙잡는다고 해도 또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고 또 현존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또 살다가 언젠가는 또 가야 하는, 한 번쯤은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정말 영원히 지키고 싶어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그 완공과 폭정과 권력도 결국은 비참하게 몰락해 버리고 말았고요. 또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줬으면 참 좋겠다, 영원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는 늘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진짜 불말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물론 엘리야의 죽음을 우리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그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엘리야의 그 사역이 저물어 가고 다시금 이제 엘리사의 시대로 도래하는 이 과정의 마지막 과정, 어쩌면 인수인계하는 그 과정이고, 또 다르게 행사로 본다고 한다면 관중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하객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침식을 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그 남겨두는, 서로 대화하는 대화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옷을 벗어서 막 요단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게 되는데, 이제 너하고 이제 이별하게 되는데, 너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얘기한다면 소원이 있다면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가능한 한 그 소원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 소원을 좀 들어주마, 뭐 이런 뜻으로 엘리사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죠.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데 당신한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 가지고 다녔던, 그래서 제가 암송하고 있던 성경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소원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을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부귀와 영화도 있을 거고 명예와 권력도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또 건강한 삶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그 기적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는 흉년이 다 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퍼내도 계속 나오는 그런 일들과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만큼 짜내고 짜내면 또 짜내고 또 짜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던 것,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좀 폼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정말 가난한 집의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에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막 물질이 막 쏟아져 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폼나잖아요. 그지? 폼나잖아요. 우리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데,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이런 은사,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요즘 젊은이들로 말로 하면 굉장히 간지나죠. 얼마나 폼납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 그런 기적을 좀 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메마른 땅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대단히 이런 멋질 텐데, 아주 그런 걸 구하면 좋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거 구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하면 좀 병자들이 좀 벌쩍벌쩍 일어나고 병원에 이제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사를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하면 막 낫고, 안수하면 막 태문이 열리고, 안수하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막 부해지는, 이런 거 목회할 때 이런 거 나타나면 참 좋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좋은 차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이 허다하게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영감을 구하잖아요. 과부도 아닌데
굳이 영감을 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영감을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받았던 갑절의 영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묵상하면서 뭘 묵상했냐면 그러면 영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영감이 뭘까 하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뭐 해석해 놓은 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뭐 인터넷을 다 뒤져도 특별히 어떤 영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뭐 딱 부러지게 나름대로 해석은 했지만 좀 마음에 잘 안 들어서 그냥 나 혼자 생각하기를 영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감각, 영적인 감격, 영적인 감동, 아니면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이 영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 묶어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게 영감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또 뭐 아닐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했던 것은 막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2배로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2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또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귀에 딱지가 들었을 것인데 아무래도 제 간증이 그래도 이 말씀하고는 좀 많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종교교회를 사임하게 된 이유와 원인은 2가지가 있어요. 뭐 객기로 사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 참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시기였고 나한테도 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종교교회를 사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혜택에서 아이 넷인데 종교교회는 뭐 학자금도 다 대주니까 뭐 얼마든지 좋은데 왜 사임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 목회보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아내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이나 내가 하는 목회 사역보다 하나님을 정말 당신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묻더라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묻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목회를 사랑했고 자식들을 사랑했더라고요. 넌 나 자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냥 미래도 계산하지 못하고 내일도 계산하지 못하면서 그냥 사표를 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설교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어요. 그 설교학교가 과정이 1년 과정이었거든요. 저 분당에 있었는데 학교가 설교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단순한 목적,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설교 학교를 가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설교하면 되지 뭐 설교 학교를 거기서 더 배우면 어떡하냐. 실제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도 나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 정도 설교하면 되는 거지 뭘 설교를 더 배워. 뭐 이러면서까지 강력하게 말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정말 하나님과의 딴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설교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두 가지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을 떠나서 설교 학교 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잡아가지고 찜질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잠도 거기서 자고 먹는 것도 그 동네 식당에서 그냥 사서 처리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1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기도원들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전전하면서 기도원 생활을 그때부터 좀 했습니다. 설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설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금식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을 제가 잘 못해요. 40일 금식은 한 번도 못 해봤고 10개 금식은 여러 번 해봤지만 금식을 잘 못해. 근데 이때 내가 금식을 잡고 며칠 하겠다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뭐 이런 하나님하고 쓸데없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 귀에서 뭐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속으로 가슴 속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들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네, 압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잘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으셔요. 뭘 아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알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다시 물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모릅니다 그랬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게 없으니 잘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내 곁을 떠나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가고 없으니까 그날 이후에 저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3, 4일 정도 될 것 같아요. 3일인지 4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건이 있은 그날 이후부터 한 3, 4일 동안은 계속 눈물만 나. 막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만 나고요. 막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회개도 특별한 세상적으로 죄를 지은 거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양심을 속였던 거 그런 게 아니라 회개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는 회개만 나와. 그동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만 감고 기도하면요
막 눈물 콧물이 막 흐느끼는 기도가 계속 나와. 기도실 방 혼자 앉아서 1인실 기도방에 앉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휴지통을 들고 가면 이 휴지통 하나가 모자라. 뭐 다 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막 그냥 입고 갔던 그 옷 가지고 닦으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하나님은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고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의 지평이 확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잘 모르던 것.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남의 설교집 다 가지고 짜집기 하면서 이 책 저 책 뒤져가면서 그 설교 한 편 만들어 가려고 한 편 만들려고 그러면요 뭐 이 머리 짜매고 옆에서 아내가 좀 시끄럽게 하면 또 아이들이 좀 떠들면 그게 스트레스야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그날 이후에 설교의 지평이 확 열리고 나니까 토요일도 부담이 안스러워. 그래서 어제 평택까지도 갔다 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평택을 갑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마트도 가고 경동시장도 가가지고 장도 잘 봐요. 다른 사람들이 전화해서 어딥니까? 시장이라 그러면 정신 나갔습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설교의 지평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설교가 뭐다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설교를 수도 없이 하면서도 설교의 정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교는 하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설교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쓰고 지평이 확장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설교의 지평이 열렸고요. 영적인 감각과 은사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내가 안 듣는 데서 또 가끔은 내가 못 듣는 줄 알고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리고 설교의 지평이 열렸다 그러면서 설교가 뭔지도 알고 설교의 지평도 열렸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설교도 가르친다는 사람이 친해 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에서 형편없이 목회하면서 그게 무슨 지평이 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냐고 이렇게 뒤에서 쑥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내가 못 듣는 줄 알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돌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멀쩡히 세워놓고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정말 힘든 게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벌이고 무시하는 거는 참겠어. 그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 봐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렇게 종교교회도 사임해서 나가가지고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그 정도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괜찮아요. 뭐 좀 더 나가서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조소를 받는 것까지는 참아내겠어. 그것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거 참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해서 포기했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리고 설교의 지평이 열려져서 설교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설교를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가 정작 자기네 교회는 뭐 부흥도 안 되고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거 놓고 나 참 치사하게 그런 걸 놓고도 다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해도 자그마한 교회 교인 많지 않아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많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굶주리지 아니하고 또 빚도 없어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빚이 하나도 없어. 빚이.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보내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맞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까봐 그게 두렵고 겁이 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 하나가 있어. 확신. 진짜 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은 그 교회 건물이 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큰 교회는 아니다. 교회 건물이 작고 씨앗이고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결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다.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이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거기 역시 성령이 역사하지만 비록 허접한 곳, 곰팡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주신 확신은 제가 주신 확신이 뭐 다른 사람한테 다 똑같이 뭐 어떤 모르지만 제게 주신 확신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은 그 감격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내게도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날 그 이후에는 저는 파고다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작은 파고다 교회를 담임하기 때문에 내가 쪽팔리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어디 나가도 나는 파고다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보셨잖아요. 어제 평택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내가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랑하고 댕겨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동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를 한번 제가 저녁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하러 가는데 저 연희동에 있는 한정식집을 정해서 거기를 갔어요. 한정식집을 이제 갔는데 저녁 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차를 파킹하고 가니까 우리 사람이 먼저 내렸는데 우리 사람이 저기 이연복 씨가 있대. 근데 이연복 씨네 가게가 아니고 이연복 씨는 중화요리 이연복 씨 중화요리 셰프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라 그러잖아요. 그 이연복 씨가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가 좀 저녁을 좀 늦게 갔는데 그분이 먼저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나와가지고 차를 기다리는 그 중인 것 같아. 예? 그 나와서 기다리니까 우리 사람이 저 이현복 씨를 막 그래. 제가 봐도 한눈에 봐도 이현복 씨를 알겠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식사를 대접했던 그 목사님 부부도 이현복 씨를 아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이현복 씨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이현복 씨인지는 금방 알겠는데, 그 순간 이현복 씨 앞으로 가까이를 못 갔어요. 그리고 이현복 씨냐고 말도 못 붙이고 악수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 이현복 씨라고 하는 거는 알긴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현복 씨 지금 당신 누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당신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모른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당신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그냥 아는 척은 해줄 수 있겠지만 모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반복을 했어요. 난 저 사람을 정말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현복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장문중 원사님은 천세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우리 교제도 많이 하고 하기 내 속까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어쩌면 말라요. 우리 장문중 원사님 솔직한 고백 우리 너무 내가 당황스럽긴 한데 안다고 그래야지. 왜냐면 오랫동안 친근감이 있잖아. 나랑 같이 좀 이따 밥도 같이 먹을 텐데. 아주 잘 알아.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 알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회개하고 울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나 아니 물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현복 씨가 당신 알아요? 그러고 묻는다면 그냥 이현복 씨네 막 그리고 가가지고 바깥에 악수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날 알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대답하는 말은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봤습니다. TV에서 봤습니다가 전부였지. 그분하고 언제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 내 아픈 사정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아픈 사정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가까이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아픔과 고민의 문제를 털어놓은 적도 없고요, 그분과 진한 그 차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때 잠깐 기도는 하지만 그분과의 진한 차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없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감을 주시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무슨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일으키고 돈을 벌게 하고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왜 하필이면 갑절의 영감일까?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뭐 병 고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에는요, 성령이 역사해요.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기적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에 갑절을 달라는 거야. 갑절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목회가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가정이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요 내 자신이 행복하더라고요.
뭘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 오늘 우리 필요한 거 참 많습니다. 당장 우리 필요한 거 참 많아요. 그렇죠? 당장 필요한 것도 많고 당장 기도의 제목도 너무 많아. 그러나 오늘 그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영감의 갑절의 영감, 그래서 성령이 그 하시는 일을 갑절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이 험한 세상,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두렵고 이 어려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불행한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욕심으로 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그 감동이,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언어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